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아멘. 편지를 쓴 자나 또 만났을 때 말하는 자가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는 다르게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를 주고 또 실제 상황들을 설명함으로 이해를 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글은 아주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참 잘하는데 그것을 글로 쓰라고 하면 글로 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하면 참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데 그것을 글로 쓰라고 하면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글로 쓰라고 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잘하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근데 아마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이 활동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편지가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 아마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말보다는 글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들으면 사라지지만 글은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읽어볼 수 있고 또 돌아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 편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그렇게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가 너무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감동도 되고 힘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쓴 사람들을 직접 만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그런 표현도 하는 것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나 또는 뒤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나 사실상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해를 돕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말하는 것보다는 글로 듣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이 좀 시원치가 않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글로 보내주면 좋겠다. 편지로 써서 보내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모이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 방법보다는 저 방법이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멀리 떠나서 아니면 만났을 때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거죠. 착각하지 말아라. 헷갈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편지도 보냈고 그 사람이 말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동일 인물이니까 말할 때는 말하는 대로 들으면 되고, 또 편지를 보내면 편지대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편지는 좋은데 말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그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설교를 듣고도 오늘 이런 표현은 참 좋았다, 이거는 좀 부적절했다, 이건 너무 은혜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할 수 있죠. 모이면 구역예배를 모이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떡을 떼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속 생각을 말할 수 있거든요.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울에게 귀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든지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다. 떠나서 편지 보내는 사람이나 같이 있으면서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잘 멋지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편지를 잘 쓰는 것만큼 만나서 설교할 때에도 유창하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제 말은 조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편지가 더 좋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뭐 교회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요즘에 성도들이 다 평가하고 자기 의견 다 내놓고 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분이 오늘 설교에서 이런저런 일면은 좋았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아. 우리 목사님은 신약을 설교할 때가 제일 좋고 구약은 좀 약하신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분은 우리는 구약의 편지서나 예언서는 참 너무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시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설교하는 거는 좀 잘 어렵고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주고 함께 협력하자, 그런 표현을 했기에 이제 또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며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스크럼을 짜고 온 힘을 다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